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1999년 10월 15일 날 영국으로 갔다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17년째. 대전을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하기도 처음이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 작년에 우리 이하은 목사님께서 영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큰 진짜 힘이 됐습니다. 정말 기도가 막혔던 사람들,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회복하고 정말 이렇게 다시 기도줄을 잡고 그런 역사가 막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도 한번 이렇게 은혜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 번밖에 안 만난 젊은 목사인데 귀한 또 금요 예배를 또 맡기시니까 참 이양한 목사님 참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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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저녁에 잠시 이렇게 뵀습니다. 또 몸이 하도 이렇게 사역을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니까 잠시 뵀는데 런던에서 뵀을 때도 정말 아버지 같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너무 귀하셨고 그리고 또 아까도 뵈는데 식사하는 데도 자꾸 눈물이 날라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 와서도 자꾸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예. 그래서, 예, 또 우리 이하은 목사님이 사랑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또 보고 싶고, 예, 참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체험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은 철학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이고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보통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적을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믿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우리 또 중고등부 저도 중고등부 사역 오래 했거든요. 참 이렇게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저녁 늦게 이렇게 철야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이쁘고 보기 좋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 처음으로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1년에 12번씩 제사 지내고 이렇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기마다 대구 팔공산에 제가 좀 경상도 사투리를 좀 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건 안 바뀌니까, 예. 그래서 팔공산에 항상 올라가셔가지고, 예, 항상 이렇게 하시고, 절하시고, 이렇게 오시고, 막 이런 가정에서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그때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컴퓨터로 이렇게 뺑뺑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운 학교로 할 줄 알았는데 좀 떨어져 있는 미션 서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션 서클 기독교 학교로 가게 됐을 때 또 저희 가족들은 다 싫어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가게 됐는데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참 좋으셨어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전도로 제가 교회를 가긴 갔는데 그냥 갔습니다. 그냥 여학생들 보러 갔습니다. 여학생들 보러. 예. 교복 입은 여학생들 이쁘잖아요. 그래서 여학생들 보러 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갔습니다. 갔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집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가다가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술하고 담배에 대해서는 별로 어릴 적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예, 집으로 가면서 친구들과 이렇게 가방 어깨에 메고 입에 한까치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부산에 가보면은 이사벨여고 옆에 무궁화 해관이라 했는데 그때 집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그 채플 시간에 했던 그 뭡니까 아침에 묵상 경건의 시간에 했던 그런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저기 한번 들어가 볼란다 이러니까 친구들이 경상도 억양의 가장 강력한 욕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동물의 자녀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꼭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가고 나는 담배 끄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꽉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부흥 집회입니다. 부흥 집회.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저 끝에서 뭐라고 하시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계속 있는데 이제 끝날 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난 맨 뒤에 서 있었죠. 사람들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서 있었기 때문에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거는 기억납니다. 나머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맨 끝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오늘 병이 치료될 것이고 그리고 은사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흥과 방언 뭐 이런 것들이 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회개하고 기도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삼창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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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보기에도 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하고 착했는데 그래서 착한 아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없는데 나는 회개할 제가 없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술 먹는 게 죄라더라. 기독교에서는 담배 피는 게 죄라더라. 그래서 제가 손 들고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제부터 술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담배 안 피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술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담배 안 피겠습니다. 담배 하다가 담배 하다가 제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와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실까?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는 랄랄랄라니 방언인 줄도 몰랐어요. 이건 뭔지 모르게 해갖고 담배 랄랄랄라 이렇게 랄랄라 지금 그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거 우리 벤자민 오 목사님하고 또 UBM 처치 앤드류 김 목사님 여기에 또 설교하신 거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아야베 갔을 때 이런 거 나누고 같이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막 기도하니까 한국에서 오신 한 분이 제 간증을 듣고 그 다음날 저녁에 이렇게 금요 예배 마치고 저한테 들어오면서 상부 목사님은 방언이 좀 특이한 것 같아. 무슨 제 방언이 왜 어떤데 하니까 그냥 말부라는 것 같아. 이렇게 우스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나 담배 하다가 그래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제가 이것이 진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간은 정말 구름을 걷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나중에 진짜 부모님의 그 반대 가운데도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때 체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처음 신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그것을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시기를 원하고 정말 성장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은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알 때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락권 교제가 참 놀라웠습니다. 너무 런던에서 작년에 이게 장락권 교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기도하고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가를 하고 두 가를 하면요 제 머릿속에 목사라도 진리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진리 체계가.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뭐냐면은 기도는
우리 생각이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말로, 입술로, 소리로. 그래서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지배해요. 이 진리 체계를 지배해요. 그래서 이 장자권 교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12월 달은 저희 교회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장자권 교재 보내주신 거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학교 그것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뭐 성도들도 뭐 은혜 받는 것보다도 제가 참 좋더라고요. 하면은 진짜 신앙에서 이렇게 막혔던 것이 이렇게 뚫어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물론 되지만은 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이 진리 체계가 바로 세워지니까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고 뻥 뚫리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이제 말씀을 믿고 이제 체험하는 정말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을 때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하고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은 체험이 되는 겁니다.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는 그렇지 않아요. 구했는데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구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오래전에 내가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면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정말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나는 이미 그것을 가졌습니다. 난 그것을 취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은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난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체험해야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체험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 도마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못 믿겠다. 내가 그분의 찔리신 손과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여봐야지 내가 믿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잠시 후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말하는 겁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때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주의 주님이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믿기가 참 쉽죠. 그렇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지 못한 이 주님을 마치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고 보지 못한 주님을 우리가 믿는 자체가 참 복입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이 믿음이 우리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정말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가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 이제 좀 더 성장하고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체험하고 정말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간증이 없어. 나는 정말 이게 간증거리가 없어. 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체험적인 그런 역사들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는 좀 잘 대해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좀 내가 뭔가를 잘 보여주신다면 나는 잘 믿을 텐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기 참 힘든 믿음이고, 이런 믿음은 마귀가 장난치기 참 좋은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좀 기도 응답해주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뭔가 좀 역사해주더만, 막상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뭐 기도 응답도 지지리 안 해주고, 정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실컷 뭐 부려 먹으려고 막 써먹으려고 막 계속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느껴지더라고. 자꾸. 그래서 그 일주일만 행복했지 나머지는 참 나는 힘들었거든요. 한 10년 이상은.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 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까지 하고 다 뭐 그렇게 갔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 큰 역사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쨌든 간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옛날에 약간 주고 이거 생색내면서 그냥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는 거죠. 내가 성경을 자꾸 왜곡하는 거죠.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치료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 하니 믿음으로 이 천지 만물이 지어진 줄 안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이걸 갖다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적을,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아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 내용들이 전부 다 말씀을 기초로 되어 있고, 읽기만 해도, 선포하기만 해도, 고백하기만 해도, 소리 내어서 고백하기만 해도 진리 체계가 잡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기도를 오래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새롭게 정말 우리 머릿속에 진리 체계가 새롭게 잡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떠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저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막 흔들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나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보면서 틀림없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참 그렇게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고 나를 떠난 것 같고, 특히 내가 나쁜 생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옥 자식인가, 왜 그런가, 옛날에 약간 응답하고 난 버리셨나, 막 이렇게 별 생각들이 참 많이 났습니다.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혜하신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랬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내하고 영원토록 함께 안 하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멀리 갔더니 그런 것 같아요. 멀리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이 늘 흔들려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말씀 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일찍 장자권이 나왔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래서 이거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거 갖고 기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랬는데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실험하면서 이 말씀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막 믿습니다 할 때는 잘 안 되잖아요. 예, 진짜. 그래서 지금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말씀 가지고 실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떤 꼬라지,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제가 곱상하게 생겼지만 제가 군대를 갔다가 강원도로 갔어요. 끌려갔죠. 뭐 그냥 그거 이기자 27사단으로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군 생활하면서 그 병장 때 우리 군대에서 회식을 어쩌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는 뭐 옆에서 이렇게 짬밥을 갖다가 이렇게 줬던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돼지 한두 마리 보내주면 그거 갖고 회식을 하면 토요일 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장이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아니까 또 회식 때 보통 그때 술을 하니까 저는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뭐 그렇게 좀 이렇게 회식 때 우리 제 아래 저는 병장이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껏 먹고 이렇게 저기라고 해가지고 저는 혼자 그때 탄약고 근무를 갖다 썼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한 6시간 이상을 갖다가 혼자서 단역고 근무 썼습니다. 단역고 근무 쓰니까 할 거 없으니까 저는 그냥 방언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니까, 내무실에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벌써 뭐 이렇게 안 먹던 술을 먹으니까 뭐 아이들이 막 이렇게 토하고,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또 다 닦아주고 또 이렇게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복장 해체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음 근무자 보내고 제가 이렇게 다 치우고 이게 제가 자는거든요. 그래서 문이 저기 있으면은 이게 병장은 이렇게 맨 안에 이렇게 자거든요. 병장이니까 그렇게 아실 거예요. 군대 가시면 맨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문 쪽은 이등병이 자고, 그렇게 머리를 갖다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대고 자지 않습니까? 이게 복도라면. 근데 자는데 좀 잠을 자려고 탁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중에서 가위 눌리 보신 분이 있겠지만은 제가 가위가 콱 눌리는 거예요. 근데 가위가 눌리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아주 강력한 가위를 누리는데 악한 영이 저를 콱 누르는 거예요. 보통 가위 눌리면 목을 누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팔목하고 목하고 이게 누르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너무 세더라고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팔목이 이렇게 으스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힘이 세고 목을 콱 이렇게 조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도 깜깜하고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막 본부든 치다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번에는 온 게 너무 센 귀신인 거예요. 팍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돼 있는데 바동바동거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내 가슴이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내 목을 조고 팔목을 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너무 아프다 하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눈을 떠도 깜깜하고 눈을 떠도 감아도 깜깜한데, 근데 이것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내 가슴에 딱 앉아가지고 개새끼라 해봐 이런 거예요. 이거보다 더 엄중하게 이야기해요. 개새끼라 해봐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욕을 안 했거든요.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 머리가 삐죽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 5-6번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와, 내가 만약에 개새끼라 욕을 하면은 이게 내 안에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목은 꽉 줄고 팔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렇게 바동바동 되고 있는데 5번, 6번쯤 됐을 때까지 6번을 또 개새끼라 해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내 마음에서 있잖아요. 욕을 하고 싶어요. 개새끼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좀 알았습니다. 술 먹는 거, 간음하는 거, 도박하는 거 이런 것도 귀신의 역사일 수 있구나. 도박해라, 도박하면 할 마음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너 간음해라 할 마음이 없어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게 6번째 되니까 개새끼라 해봐 이러는데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 가슴, 몸에서는 하고 싶어요. 욕을 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근데 머릿속에서는 이 말하면 나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내가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제 뱃속에서 제 입 안에서 갑자기 뭐가 하나 훅 올라와요. 그게 훅 올라오면서 내 목을 꽉 누르고 있었는데 목을 탁 튀면서 올라오면서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방언이 나와요.
어떤 방언이냐면 내가 한평생 해보지도 않은 방언이에요. 근데 기억을 못하게 돼. 이런 방언이에요. 훅 올라오는데 리까트 이런 방언이에요. 리까트 이러니까 나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래고 혼비백산대가 팍 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무실 복도를 휙 나가더만 문을 팍 차고 휙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살았다 이래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있네. 내 안에 진짜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있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난 다음에 체험이 되고 확실하게 와 정말이네. 와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여러분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이런 경험들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더 든든한 거 있죠. 그러니까 어딜 가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내 형편 상황과 상관없이 내 넘어지고 자빠지도 그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분이 계시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또 성경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산다. 나는 없고 예수님이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되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와 함께 같이 죽었고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그분이 부활할 때 같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되어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이런 말씀이 있네. 나는 죽었네. 나는 죄에 대해서 끝이 났네.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할 필요 없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우리 환경은 어떻습니까? 예, 거기 믿어집니까? 거기 믿어집니까? 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올 때도 보통 차 안에서 한바탕 하고 왔는데 안 죽은 거예요. 계속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경험이 맞습니까? 내 이렇게 나타나는 이 상황들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습니까? 이럴 때는 이건 말씀이 맞잖아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모든 것은 다 거짓되고 세상은 모든 건 다 거짓이지만은 이것만 참 아닙니까? 이것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네, 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냥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런 혈기가 올라올 때, 짜증이 올라올 때 나는 죽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 자꾸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부산말로 뿔뚝골이 있어요. 뿔뚝골이 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꾹 참다가 팍 터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게 있습니다. 성격이 되게 급합니다. 저도 계단을 갔다가 보통 3개씩 걸어 올라가거든요. 내 차가 다른 버스가 내 버스 그거 앞질러 가면 너무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성격이 되게 급하고 제가 말을 되게 지금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억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하면은 빨리 말하면은 거의 방언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억양에다가 그냥 말도 빠르니까 옛날에 제가 참 런던에 가가지고 우리 청년부 담당했을 때 청년들이 중간에 한 사람씩 경상도 사람들 중간에 이어가지고 통역을 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 한국말로 하는데도. 근데 이런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상부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자꾸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체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내한테 막 함부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한테 아주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데도 내 마음에는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예? 목회를 할 때. 그래서 저는 목회를 우리 교회도 우리 개척교회지만은 2013년도에 독립하고 이렇게 개척교회지만은 신학생이 3명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목회하려면은 간도 설계도 없어야 된다. 자존심도 없어야 된다. 내 배를 한번 갈라봐라. 내 안에는 간도 설계도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존심 필요 없거든요. 근데 막 함부로하고 이렇게 해도 전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강대상에서 아니면 무릎 꿇고 혼자서 기도할 때
그때 서러움이 올라오고, 그때 왜 그 말을 나는 못 쏘아줬을까, 화가 나고 당장 전화 걸어 가가지고 들고 패,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막 그러면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울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해결이 돼요, 그때는. 그래서 딱 나오면요, 이제 그 사람에게 대한 감정이 싹 없고 이뻐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하원 목사님 보시면 알잖아요. 저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하원 목사님도 간도설계가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 예. 진리를 갖다 자꾸 선포하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그렇지만 뒤끝이 없어. 뭐 뒤끝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 목 잘리고 팔 잘리고 다 잘렸는데 그 뒤끝 없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럴 때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나는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막 그러면 또 옆에서 막 네가 죽으면 뭐 진짜 누구도 웃겠다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 나는 죽었어. 이렇게 할 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20살 때부터 목회했거든요. 제 젊어 보이지만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4명입니다. 딸, 아들. 예. 우리 16살, 13, 그리고 10살, 8살 이렇게 딸, 아들. 예. 그래서 예.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목회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있는데, 근데 막상 그 현장 그곳에서는요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다만 주님과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울기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막 내가 주님께 막 투정도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기도 끝나고 나가면요 괜찮아요. 그 사람을 봐도 괜찮고 막 때로는 불쌍해 보이고 안 되게 보이고, 예, 사랑해 가고.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정희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정희 목사님이 참 많이 어릴 적부터 아프셨거든요. 병약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폐병 때문에 그 죽을 위기를 참 많이 받고, 그래서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막 그러면 곧장 들어 누웠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데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은, 몸이 원래 약해가지고 또 아프고 통증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께서 채찍이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서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통증이 올 때마다, 아플 때마다 주께서 채찍이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걸 계속 고백하면서 하루 종일 할 일 다 한답니다. 하루 종일 할 일 다 한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누웠는데, 예, 그것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으니까 할 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 큰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고, 예, 그리고 그분을 알 때 우리 가운데 체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나 정말 선하신 분인지 이 체험을 가지고 자꾸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못 가고 이번에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자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증거가 뭡니까?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확실히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좋으시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만큼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십자가고,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십자가 바라보면은요,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너무 선하신 거예요. 그분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될 거야. 이게 나에게 상급이 될 거야. 이것을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세를 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나 우리 목회하신 분들 항상 이게 마음에 제일 많이 와닿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창세기 50장에도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하셨다. 예? 죽이려고 하는 상황, 악한 상황, 나쁜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이건 정말 유익한 거야. 왜? 하나님은 좋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십자가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주님같이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같이 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뭐 어떤 그거 환경이나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것이 막히고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초보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선하심, 예. 이 땅에서 최고의 선이 뭡니까? 예. 그 아들을 잡아 죽이시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선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예. 그것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계속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목표는 아닙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보니까,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능력, 하나님의 모든 자원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월 달에 그럽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하루에 한 10장씩 읽습니다. 10장씩 읽는 걸 매일마다 10장 읽기를 항상 하는데, 뭐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못 따라오시는 분도 있지만 요번에 4독째 합니다. 근데 저번에 3독째 할 때 그때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읽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도 읽어야죠. 저도 읽으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안 읽고 그냥 내 양식으로 성경을 읽어보려고 막 노력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더라고요. 설교하려고 성경 읽으니까 죽더라고요. 맛이 가더라고요. 예. 그 영국은 특히 이렇게 더 우울한 상황이라서 정말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 인생에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으면 삶에 기쁨이 없어요. 예, 정말. 예,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하는데 저녁 기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피곤한데 한 12시 됐는데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때 말씀 읽어야지 읽는데 그때 읽다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이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서 앉아서 막 그 말씀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거실에서 그냥 잤어요. 눈 떠보니까 새벽 4시 20분인데 불 환하게 켜놨더라고요. 아유, 우리 또 아내한테도 뭐라 해야겠다면서, 뭐 전기세 또 아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불 껐는데,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보니까 저희 동네에 우리 집 말고 같은 시각에 새 집이 도둑이 들어가지고 털렸어요. 예. 근데 도둑이 저희 집도 들어왔어요. 근데 뭘 가져갔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 오래된 떨어진 성경책하고 책 한 권, 그리고 제 안에 낡은 가방 하나, 이걸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집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아이패드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뭐 아이폰 같은 거 이런 거 다 틀린 거예요. 뭐 이렇게 다 틀린 거예요. 내가 그때 만약에 말씀 읽다가 거기서 거실에서 앉았으면은 저희도 똑같이 많이 틀렸겠죠. 근데 그 도둑이 아마 한국 도둑은 아니거든요. 도둑은 유럽 쪽 사람들이거든요. 유러피안들이거든요. 왜 한글 성경을 가져갔을까? 참 읽기도 힘들 건데 뭐 사전 찾아가면서 예수 믿을란가 몰라도 예. 그걸 가져간 거 아마 이렇게 자꾸가 잠기고 이런 거니까 아마 지갑인 줄 알고 가져갔나 봐요. 되게 아마 은혜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같은 시각에 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좋지만은,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 개인을 보호합니다. 지금은 내가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1년도에 제가 런던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제가 런던 순복음교회 제가 13년 동안 부사역자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13년 이후로 2011년도에 제가 이제 시내로 이렇게 개척하고 13년도에 이렇게 독립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때 2001년도에 제 담임 목사님께서 뭐 어떻게 좀 아프셨으면 무슨 한국 검사로 하셨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막 인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부가 하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막 이렇게 부흥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마다 셀 모임 인도한다고 해서 항상 밤늦게 내려옵니다. 밤늦게 내려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는 새벽 기도 준비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새벽 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도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날도 밤늦게까지 이렇게 셀 모임하고 와가지고 또 말씀 준비하니까 12시가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아침 또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자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기도하고 자야지. 예, 그런 생각이 돼서 무릎 꿇고 기도를 막 한 거죠. 예, 기도를 막 하다가 그러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기도 딱 가니까 새벽기도를 그때 목양관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뭐 건물이 있는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목양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갔는데 그 우리 사모님하고 여성교회 우리 그 셀리더 되시는 분하고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 두 분이 갑자기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럼 새벽기도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왜 가냐? 괜찮다고 그냥 기도하라 했다고 그 사모님하고 또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는데 그 런던 대학교 법대를 다니는 그 분이었어요. 법대를 다니신 분이고 가정이 있는 분이에요. 자식들이 있는데 근데 딱 그리고 그 셀리더가 여자 셀리더가 문을 딱 열어 보여주는데 뭐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런던 법대 똑똑한 사람인데 귀신이 들린 얌전했는데 귀신. 내가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했냐면 그 새벽에 그 의자로 자기 아내를 찢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이 마주쳤어요. 내가 너무 놀랐죠. 의자를 갖다 내팽개 치는데 야 귀신 들린 사람 진짜 힘이 세대요. 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더만은 그 얌전한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 런던대 법대 다니는 사람이 저보고 뭐냐면 이상봐 너 오늘 지옥으로 떨어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엌으로 들어가더면은 식칼하고 갈 까는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국 집은 이렇게 복도가 좁습니다. 그래서 부엌하고 지금 현관까지 뛰어오면 한 3, 4초 걸립니다. 식칼을 들고 이 칼을 들고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여성교회 우리 셀리더 되시는 이분하고 그리고 그걸 보고 안수 집사님 둘이면 벌써 도망갔고 그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진짜 도망갔고 벌써 도망갔어요. 예, 그래서 장로님이 계시죠. 어쨌든 그걸 도망갔고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은 또 아줌마 또 꿈틀꿈틀 되잖아요. 좀 느리시잖아요. 빨리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뛰어오는데 저는 보호하려고 이렇게 확 이렇게 막았죠. 근데 그대로 식칼로 찍은 거예요. 그대로 제 머리를 탁 찍은 거예요. 그리고 칼로는 여기 기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대 맞으니까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하얀 와이셔츠인데 피가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님들 피신시키고 난 다음에 칼도 이렇게 칼하고 또 이걸 갖다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거 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경찰 부른다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 이래 놔두면 또 혹시라도 경찰 올 때까지 자살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문 잠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도했어요.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갑자기 막 기도하다 갑자기 보면서 전도사님 이게 왜 오셨어요? 하면서 막 자기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하품을 하더만은 자더라고요. 그래서 재워놓고 담요 덮어주고 저는 나왔죠. 한 2시간 지났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되게 늦게 오더라고요. 새벽인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피가 막 이렇게 흐르고 그래가지고 저는 병원에 갔죠. 그래서 저는 머리가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저금통. 이게 돼지저금통. 그래서 여기 많이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꼬매고 2시간 동안 이게 벌려져 있으니까 이게 글루로 이게 테이프로 붙을까 안 붙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붙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섬뜩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골이 아픈 거예요. 머리 아프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없으니까 금요 철야 예배도 인도하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때 정말 제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그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를 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때렸는데 이게 그래도 팍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빗기 간 거예요. 약간. 그래서 10cm 이상 확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것만 됐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큰 딸이 태어난 지 한 달 됐거든요. 제 아내가 첫 아기 놓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이
그 새벽기도 갔는데 막 오후 될도록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하나 분대 하나 붙이고 와가지고 괜찮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자꾸 그리 울더라고요. 막 계속 울더라고요. 예. 근데 왜 살았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뭐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 주시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지 않습니까?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거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됩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이나 3절 4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의 말을 해라 이래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선포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예배의 모든 대부분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하늘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삶의 돌파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거 다 말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선포로. 오늘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다에 던지라고 말해라 되거든요. 선포해라 되거든요. 소리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 내셔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말, 어떤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하심이 큰 겁니다. 여러분 말하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이 타락하면요, 사람이 범죄하면은 사람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부패하고 썩는 것이 어딘 줄 압니까? 입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고치는 데가 어딘 줄 압니까? 말입니다. 랄랄랄랄라 담배 랄랄라 바깥에 이래 되잖아요. 말입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내가 선포할 때 하늘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말, 우리 기도, 우리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큰 위력이 있습니다. 나았다고. 그래서 있을지어다. 그러되리라. 좋았더라. 이거 훈련해야 돼요. 못해요. 예. 제가 보면 목회를 좀 했잖아요. 20살부터 제가 지금 71년생이거든요. 그게 좀 했거든요. 제가 그거 했는데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해보면은요, 마귀가 악한 영이 제일 먼저 어디를 붙드냐면요, 우리 목을 붙듭니다. 발성기관을 잡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은혜 충만하더라도 기도가 안 나오면 힘든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제일 먼저 잡는 건 목입니다. 악한 영이 제일 먼저 잡는 것은 어디냐, 우리 발성기관입니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말이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잡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걸 갖다가 이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이렇게 방언 받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막 하는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면하니 모든 발성기관, 목은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발성기관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목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축사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언이 터져요.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 언어 훈련 되게 중요합니다. 있을지어다. 예, 할렐루야. 있을지어다. 예, 이게 본고장에 와서 하려니까 좀 그렇네.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비슷하죠. 예, 정복할지어다. 예, 다스릴지어다. 예, 순종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영환 목사님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 계속 소리 내시고 선포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리가 나오고 성령의 영음이 나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갑니다. 서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서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주님께서 뭐라면 용서하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응답받고 싶습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주위 동료를 용서하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이게 성경에 말하는 황금률이거든요.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해야지 나도 대접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어 한다면요, 어머니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다면요, 아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다면요, 남편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걸 보시고 나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은 삶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삶하고 연결되고 그 영적인 것도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보시고 나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면은 어머니를 대접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대접하셔야 되고 아내를 대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나도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열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땅과 하늘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는 거,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도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들이 여러분 풀어지고 정말 이것들을 정말 말씀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더욱더 이 말씀을 믿고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원하고 삶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소리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환경과 상황과 들리는 소리에 내가 속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